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절 1절 읽겠습니다. 원래 3절을 보면은요, 그리스도는 창조주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체험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큰 응답으로 믿음으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각종 무속, 점술, 어떤 사람은 나무도 섬기고요, 돌도 섬기고요, 심지어는 짐승도 신으로 섬기는 이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편만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세계 각국에 많고요. 특히 중남미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 가봐도 부족들이 섬기는 신까지 다 있습니다. 많은 어떤 종교가 난무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어저께입니까? 그 BTS 10주년 기념 공연하는데 서울 여의도 한강모 공원인가 어디에 40만 명 모였죠. 전 세계에서 왔습니다. 보니까 브라질에서도 오고 안 온 데 없어요. 아시아 쪽에서도 오고. 어떤 사람은 어떤 그런 어떤 가수나 그룹들을 신적 존재로 가까이 섬기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걸 모아가지고요, 거의 한 달 동안 한국을 여행하면서 BTS 공연 보고, 또 그러면서 또 BTS와 관련된 길도 걷고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내일 출국한다,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떤 종교를 믿고 있고요, 또 종교는 아니지만은 종교 성향을 가지고 뭔가에 의지하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하고 세상에 있는 각종 종교들하고 정말 한 가지의 차이, 극명한 차이, 그 하나를 얘기하라면 생명입니다. 생명. 복음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도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명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받는데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생명 없는데 생명이라고 하면 그거는 사기죠, 그죠? 성경이 사기를 치는
그런 글이 아니잖아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도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자꾸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상고하면서 거기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율법책이나 아니면은 전통이나 뭐 토라, 탈무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실제적인 현장을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이 말은 모든 인생은 생명을 잃은 상태 또 생명 없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거든요.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왔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기가 뭐냐 그 말이죠.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가하라고 성령입니다.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결국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여러분 짐승이 영적 존재가 아닙니까? 생명이 있는데 그거는 목숨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함을 받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됩니다.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면 영혼이 죽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유일한 비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곧 예수 생명이고 이 예수 생명은 이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 생명 대신 그리스도, 성령이 생명이구나.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 생기를 불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한다? 이게 다 같은
맥락으로 뜻으로 서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이라고 할 때 뭔가 이렇게 뭐 죽음의 위기라든가 엄청난 위기 속에 있다든가 이럴 때 뭔가 그걸 해결되어지는 실마리가 보일 때, 또 해결되어지는 어떤 무언가 뭐 그게 사람이든지 뭐 사건이든지 할 때 이제 빛이 보인다. 이 살아났다 표현할 때 빛이 보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말은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빛이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빛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만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오늘 단 한 절 속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예수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란 말은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노출되어 있단 말입니까? 다 어둠에 노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말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은 상태 속에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 속에서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어둠, 흑암에 사로잡혀 있었고 죽은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어졌다. 빛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빛이냐?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아들이 있다는 말은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생명을 설명하는 속에서도 이게 다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받았나, 이 생명 얻었나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담대하게 내가 구원받은 생명 얻은 자임을 우리가 반드시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사실을 믿고 생명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생명 가진 자다. 이렇게 확신 있게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 생명 되신 분만이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고백하면 모든 어둠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빛은 그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이 모든 어떤 식물과 뭐 동물이나 모든 것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어떤 생명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 윤리적으로 말하면 이 빛은 선을 말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이 빛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나의 생명, 나의 빛 대신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그런 믿음 생활 행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뭔가 하면, 그러면 이 예수 생명, 우리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이 능력을 누리는 실제적인 실천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이 예수 생명과 빛의 능력을 확인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생명 되신 그리스도는 죽음의 세력, 마귀를 없이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마귀를 없이 하셨냐? 마귀는 이 죽음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의 세력, 마귀를 없이 해야 모든 인생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능력은 흑암을 무너뜨리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생명 받은 것은 모든 죽음의 세력, 모든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죽음의 왕노릇하는 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의 왕노릇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실을 로마서 5장 17절에서 잘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합니다. 생명 되신 그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 속에 이 생명이 그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생명의 왕노릇을 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생명의 능력은, 빛의 능력은 모든 죄, 세상, 어둠의 세력, 마귀를 완전히 이기고요, 거기서 벗어나는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그리스도를 누리면 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빛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근거해서 보면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 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 가져야 됩니다. 이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했습니다. 진리는 곧 그리스도,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 빛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 속에 내주하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우리 속에 비추게 하고요, 또 우리 삶 속에 이 생명의 빛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모든 죽음과 어두움은 생명 대신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떠나가는 축복이 실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예수 생명 빛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내 속에 채울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는 생명이시고 사람들의 빛이고 실제 우리가 그 생명과 빛을 소유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다면 이 능력을 실제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뭐냐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채워야 될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최고의 어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는 생명이고 빛이고 지금도 생명의 능력으로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그것이 내게 실제 누려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진짜 여러분이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뭔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 속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만 충만하도록 오직 그리스도 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나면 안 돼요. 나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우리에게 빛이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자꾸 살아서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오직 내 속에는 이 생명과 빛 대신 그리스도만 남아야 실제 생명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빛의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오직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도록 해야 이 생명과 빛의 능력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죠. 말씀이 생명 얻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결국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가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된다. 그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육신의 배는 먹는 걸로 채워지지만은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는 거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우리의 생명과 그 빛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진짜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요.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진짜 충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진짜 오직 성령 충만 내가 충만한다거나 세상 지식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생명과 빛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결국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이 생명의 능력과 빛의 능력을 우리가 동시적으로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면은요, 저는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결론으로 붙잡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게 있어야 있는 것으로 전달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예수 생명의 능력과 그 빛의 능력이 우리에게 우리 속에 가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이 예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모든 어둠과 죽음과 사단에 잡혀서 고통받는 그들에게 빛의 능력으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치유받을 수 있도록 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없는데 내가 못 누리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베드로가 선포한 것처럼 이 생명과 빛의 능력을 계속 누리면서 모든 만나는 자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다른 건 누리지 마시고요. 정말
이 생명의 빛 그리스도만을 누림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불어넣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지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인공호흡법을 지금 다 배웠어요. 그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냥 가서 살리시면 됩니다. 네? 그 내게 있는 것이 전달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는 다른 것은 다 빠지고 이번 한 주간에는 예수 생명과 그 빛의 능력으로만 충만한 그런 복된 날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비침을 확인했습니다. 주여, 이 분명한 사실이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깊이 누려지고 이 생명의 능력과 빛의 역사가 모든 자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